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32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3쪽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14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호수아 3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니라. 요단이 혹시 건너는 시기에는 항상 건너게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는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를 보면 이제 늘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세우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단지 글쎄 왕을 세우지 않으려고 했나? 그래도 왕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도자를 세울 수는 있었을 텐데 왜 안 세웠나? 참 그게 아쉬운 장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 나올 때까지 거의 어떤 분은 250년이라고도 하는데 그러지 않고 한 150년 정도? 사사기가 한 100년 잡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사울왕이 40년. 이제 140년. 그러니까 150년 정도가 이스라엘은 혼란의 시대를 겪었거든요. 혼란의 시대. 사사기에 너무 잘 나올 정도로 이제 혼란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후계자가 없었기에.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한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볼 요단강을 건너는 것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보면 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만큼 한 사람을 키우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참 다음 세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전체가 다 어려운 문제니까 어떻게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데 글쎄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하는 걸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제 장면인데요. 여호수아에게는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 첫 임무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가장 중요한 사건. 7절에 보면 앞에 있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8절을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에 들어서라 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은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지명하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이며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게 알린 사건, 그것이 요단강 도화 사건이죠.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만든 사건, 요단강 도화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제 16절에 보면 그 요단강이 멈추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 이 말씀을 보면 요단강으로 흘러내리던 그 물이 요단강이 막혀가지고 옆으로 흘러서 아담 성읍이라는 곳에서 아담 성읍 근처에다 물이 다 쌓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담 성읍이 물폭탄을 맞은 거죠. 그죠? 아담 성읍이 물폭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잘 흐르던 물이 막혀서 옆으로 흘러서 아담 성읍이란 곳이 뭐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냥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 중간쯤에 어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중간쯤 어디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흘러서 그쪽으로 이제 물이 다 쌓이게 된 거죠. 그쪽에 물폭탄 맞으면 이제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모습은 산사태를 묘사한 것이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산사태를 묘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산사태가 나서 요단강을 막으니까 그 물이 뚝을 넘어서 옆으로 새어나간 거죠. 옆으로. 이 요단강이라는 곳은 그 중간에 보면요. 이런 곳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데가 있어요. 요단강이. 요단강이 주로 평지에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이런 곳이 요단강 줄기가 기니까 중간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럼 이런 데로 요단강이 이때가 이제 15절에 보면 물이 철철 넘쳐 흐르던 때였다잖아요. 이건 이제 평소 때 이렇게 쫄쫄 흐르는 시냇가예요. 그냥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작은 시냇가. 근데 물이 흐를 때는요, 물이 이만큼 차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물이 이만큼 차는 겁니다. 이만큼. 그래서 이런 지형을 보면 여기서 산사태가 나면 이거 그냥 막혀버리죠. 이 요단강이거든요. 이거 그냥 막히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기록에 보아도 요단강이 산사태로 인해서 막혔다는 기록이 몇 번 나온답니다. 몇 번. 그래서 이 요단강 도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수백 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그 산사태가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이 그 강을 건널 때 그때 그 산사태가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그 산사태가 왜 하필이면 그 시간 그때 그 장소에서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16절을 가만히 보면 이거는 산사태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산사태예요. 산사태 말고 다른 걸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물길이 갑자기 잘 흐르던 물길을 갑자기 왜 옆으로 이렇게 셉니까? 그죠? 네. 산사태가 해서 막든지 뚝방이 무너졌다? 여기가 우리가 한번 보면 그러면 이제 이쪽이 다 통째로 날아갔다? 물이 세가지고 이게 다 나가는 게 더 확률이 많을까요? 여기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막는 게 더 확률이 클까요? 네, 산사태가 일어나서 우기니까
우기에는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니까요. 산사태로 그래서 학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때 산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15절에 보면 당신은 요단강이 철철 흘러 넘치던 때였다. 그 우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서 이제 요단강 철철 아까 이제 이 그림에 보면 철철 흐르던 이게 넘치는 때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계곡이 진대니까 계곡이 좀 들뜬 데라도 이렇게 넘쳐 흐르던 때였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 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야,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 철철 막 넘쳐 흐르는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들여놓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다. 그 뒷사람 말고 특별히 앞에 있는 사람. 앞에 두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니까. 앞에 두 제사장은 이거 진짜 죽을 만 아닌가 이거. 뭐 철철 넘쳐 흐르는데 발부터 넣으라 그러니까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 순간은 이 심한 갈등의 순간인 거죠. 심한 갈등의 순간.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안에? 발을. 어떻게 들여놓을까요?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들도 종종 겪죠. 종종 겪습니다.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첫 발을 디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합니까? 그러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요. 그 상황이잖아요. 첫 발을 디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언제든지 첫 발이 중요합니다. 첫 발만 디디면 그 다음은 이렇게 쉬워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나 그 첫 발이 힘들어요. 사업할 때도 힘들고 내가 무슨 사업을 퇴직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게. 어느 직장에 취업하느냐 이것도 전부 다 그 첫 발이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가는 교회마다 청년부를 저한테 맡겼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제가 청년부를 했어요. 가는 교회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그 사역과 신앙의 자산이 되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자산이 쌓여가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근데 청년들하고 저는 공부할 때 대화식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사실 그때 제가 처음 할 때는 대화식 성경 공부라는 게 그렇게 뭐 유행이 안 될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늘 이렇게 대화식 성경 공부를 사모했어요. 전 대화도 잘 못하는 사람이 성경 공부만큼은 내가 대화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법론도 배우고 해서 가는 곳마다 이제 교재는 없으니까 제가 프린터를 만들어가지고 질문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어거지로 막 공부할 때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청년들하고 대화식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들의 고민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거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얘기하는 것이 자기 길에 대한 고민입니다. 청년의 특징은 모든 게 다 오픈되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A라는 길 가도 되고 B 길도 되고 C도 되고 D도 되고 이게 청년들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기회도 많고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막상 청년들은요. 너무 길이 많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길이 많아요. 이게 청년들의 그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이제 쌓이는 것이죠. 자기 길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얘기해요. 전공을 바꾸고 싶은데 겁이 나는 거죠. 늦은 거 아니냐? 길이 아닌 거 아니냐? 한참 가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요. 그럼 난 어떡하느냐? 인생이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너무너무 많이 해요.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듣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대답을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산은 멀리서 보면 올라가는 길이 안 보인다. 까마득하다. 그러나 가보면 길 없는 산은 없다. 그렇잖아, 그죠? 아무리 뭐 에베레스트 산이라 그래도 가까이 가면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긴요. 가까이 가면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멀리서 보면 길이 없는 것 같고 어두운 것 같지만 깜깜하지만 그러나 가까이 가면 길이 있고요. 그냥 한 걸음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도 가더라. 그래, 한 걸음. 그래서 언제나 첫 발이 중요하고 그 다음은 첫 발보다는 쉽다. 두 번째 발부터는 첫 발보다는 쉽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 제사장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맨 앞에 나선 두 사람의 제사장, 이 두 사람의 제사장처럼 첫 발을 내딛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첫 발을 내딛는 용기가 중요한 것이고 그게 필요한 것이다. 여호수아 말씀과 모세오경, 신명기까지 있는 모세오경을 비교해 보면 특히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말씀과 여호수아서를 비교해 보면 아주 뚜렷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져 버렸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가장 큰 차이점. 물론 이제 모세에서 여호와서로 바뀐 이런 차이점도 있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졌다.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한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많은 역할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이스라엘을 인도한 등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구름기둥이 뜨면 백성들이 천막을 다 걷어서 이제 출발한다는 뜻이니까 다 걷어서 구름기둥을 따라서 흘러갔고 구름이 멈추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춰서 그 자리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게 되는 이런 이제 일을 하게 돼요. 등대 역할을 한 거죠. 두 번째 역할은 뜨거운 햇볕과 차가운 밤 공기를 막아준 역할을 했다. 중동 지방은 정말 햇볕이 살인적이고 그냥 서 있으면 화상을 입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여름에 땡볕에 우통 벗고 있으면 화상을 입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냥 바로 화상 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내셔서 그 햇볕을 어느 정도 막으신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고 밤에는 또 상대적으로 엄청 춥답니다. 이 지역이요. 광야라는 게 그렇대요. 사막 광야라는 데가 이게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해가 떨어지면 급격하게 추워지는 거예요. 급격하게 추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는 이제 불기둥으로 그 추위를 어느 정도, 다 막지는 못했겠죠. 어느 정도는 막아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에는 구름기둥이 와야 은혜인 것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와야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의를 많이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낮에는 구름이 와야 되고 밤에는 불이 와야 이게 은혜인 것이. 만약에 이것이 거꾸로 왔다. 낮에 구름이 아니고 낮에 불기둥이 왔어요. 밤에 불기둥이 밤에 구름기둥이 와서 달빛까지도 차단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는요 은혜가 아니고 빨리 여기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죽으라는 얘기죠. 그 뜨거운 낮에 불기둥이 와버리고 그 추운 밤에 햇빛까지도 막아버리는 구름기둥이 와버리면 그거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빨리 죽으라는 거죠. 넌 여기서 다 죽어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름기둥이라고 다 은혜가 아니고 구름기둥은 낮에 와야 은혜인 것이다. 근데 자꾸 어떤 사람은 구름기둥 자체, 불기둥 자체가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위에서. 그건 성경의 은혜가 아니죠. 때에 맞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런 사실은 이제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라고 다 은혜가 아니고 재물이 잘못 오면 재물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인생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잘 와야죠, 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는 말씀도 없고 지금부터는 이제는 아니다. 그런 말씀도 없고 말씀도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냥 그쳤어요. 그냥. 그리고 그 대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행렬 맨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는 항상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행렬 가운데 있었어요. 중심에. 늘 중심에 있어요. 성막은 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부터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 14절부터 오늘 본문 딱 14절 딱 14절 요때부터 언약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몰아내고 맨 앞에서 인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맨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앞으로 나오게 된 이유도 대단히 중요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했습니다. 광야는 햇볕이 뜨거운 곳이니까 애굽 땅에서 전에 지도에도 보셨지만 그 고센이란 지역이 나일강의 맨 하류 지역이에요. 상당히 비옥한 곳이었거든요. 상당히 울창한 곳입니다. 거기가. 그런 곳에 살던 사람이 광야 뜨거운 곳에 나오면 살아갈 수가 있겠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는 구름기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 곳이니까 불기둥이 필요했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의미가 없어진 거죠.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구름기둥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햇볕을 피할 수가 있고 추우면 불 피워서 따뜻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대신에
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가 번창했던 곳이었습니다. 충만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햇볕이나 추위가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는 타락한 문화와 우상 숭배가 문제인 장소였습니다. 그럼 타락한 문화와 우상 숭배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거밖에 없거든요.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따라 사는 것이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법계, 언약계. 언약계는 십계명 돌판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맨 앞에 백성 앞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무엇인가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할 때가 요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도 처음 믿을 때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좀 경험할 때가 있고 뜨거운 감정이 막 생길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꿈도 좀 가끔 가다가 그 기가 막힌 꿈들 꿀 때가 있잖아요. 가끔요. 뭐 그럴 때도 있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자라서는 말씀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호수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들의 문제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시대를 벗어날 때가 충분히 되었다는 거죠.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시대를 뒤로 하고 이제는 벗어나야 될 때가 됐어요. 충분히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60년이 되어 가거든요. 1866년에 들어왔으니까 내년이면 만으로 160년인 거예요. 햇수로는 올해가 160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말씀을 앞세워 나가야 될 때가 충분히 되고도 남고 철철 넘쳐 흐른다는 말이죠. 이것은 시대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햇볕이 아니죠. 타락한 문화가 문제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악과 불의가 문제인 것입니다. 정의의 문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정의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요. 그러면 당연히 법궤가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앞서는 말씀이 앞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런데 아직도 한국교회가 구름기둥을 따라다니고 있고 구름기둥이 나타나길 바라는 게 아닌가. 아직도 그렇지 않나. 거기서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단이 많은데 이단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자기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단들의 말을 보면 다 한결같이 똑같아요. 자기들을 따라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을 인도해야 될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런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것으로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여서
항상 말씀을 우선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호수아 때부터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사라져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앞을 인도했던 그 장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광야에서는 구름과 불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그 타락한 우상 문화를 이기기 위해서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다. 말씀을 앞세워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법궤를 앞으로 내세웠던 그 장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이제는 구름과 불기둥의 시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말씀의 시대로 충분히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과 불기둥을 사모하며 그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 나가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에 깨달음 있게 하시고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